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으신 모든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 예배를 주님 앞에 지금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써 주시옵고 종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가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생명 있는 역사가 믿는 자들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대의 축복은 그리고 사람의 바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똑같은 죄를 다시 되풀이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 함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날짜를 헤아려서 정한 것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아침 9시부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로부터 6시간 후에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셨고 온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육신으로 모든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조차도 피하지 아니하고 전부 예수님은 피해서 돌아가는 길을 아예 걷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고스란히 당신의 육신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땅에 당신의 피를 쏟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계획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입을 열어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다만 묵묵히 마치 당신이 받으실 형벌을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마땅히 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묵묵히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왜 기념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이라 하는 존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사람의 인생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이고 영원토록 우리들의 운명 그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또한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이 잊지 말고 계속 상기하면서 인생에 실패가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죄가 있으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로마 병사의 채찍을 받게 되고 창에 찔림을 받고 체내에 있는 모든 생명의 피와 물까지조차 다 쏟아버린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당한 것도 아니고 결국 아무런 능력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볼품없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것도 확실히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사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마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믿으셔서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그 하나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주 예수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여서 인류라는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인류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는 자기를 빼고 말합니다. 감각적으로. 인류까지 말하지 않아도 바로 나를 위하여서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거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이다.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내 모든 상처를 영원히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 하나에서 10까지 예수가 받은 고난은 전부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으셨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토대로 만들어야 하고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는 마귀의 노예였지만 그 마귀의 자식이었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새로운 의미에서 끝이 없는 시작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출발을 이 믿음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걸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나에게 죄가 있다 없다,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라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분들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50억 이상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들은 그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식조차 전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또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능력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한 여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종교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여인네들이 믿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죽으시기까지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진실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그 역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며 인생이 진실로 바뀌게 되며 생활 그 자체가 바뀌게 되며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며 예수로부터가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지금도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며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흐르는 예수님의 흐름, 이 모든 흐름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은 흐름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뒤로 젖혀두고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것들 그것들을 다 해놓고 맺어놓고 나서 끝맺어놓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전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바로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른다라는 말로 영원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줄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깎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 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스스로 인생을 잘라버리고 마침내는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깨달아 보면 이미 망하고만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가는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은 다른 것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바르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믿고 또한 보통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인생의 토대로 하여서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를 해도 둘을 해도 셋을 해도 아홉을 해도 열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모든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그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토대로 한 뒤에 그 위에 무언가를 생각해 나아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무언가를 구해 나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순전히 인정하시고 믿으셔서 그대로 사셔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그것도 영원한 것까지 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으로부터 돌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너무나 멈추질 않아서 찬양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멈추고 싶어서 이를 꽉 물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저를 울게 만드셨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이것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너무 기뻐서, 사실 저는 너무 기뻐서 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3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기뻐서 운 적은 없습니다. 기쁜 날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정도였지. 마시고 취하고 결국은 그 기쁨을 오히려 허무하게 만드는 일만 하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기쁨을 더욱더 음미하게 되었고 기쁨과 감사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저의 삶이 또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지금 기념하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 의미가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울며 감사하고 기뻐서 울며 찬양할 정도로 정말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일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하염없이 언제까지라도 자연히 눈물이 멈출 때까지 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런 감동, 그런 기분, 그런 감정이 되어버려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은혜, 이것은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여도 우리의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흐느껴 울면서 그 가운데에서 감사와 평안과 평화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그러나 이 세상, 유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함받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았던 유대 땅의 베들레헴.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사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실 장소조차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의 구유, 즉 말에 밥을 먹는 그릇이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 구유 속에 눕혀졌습니다. 만일 그곳에 말이 있었다면은, 말이 자기의 밥이다 생각하여서 먹었다면은 예수님은 말의 입속에 물려서 죽으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고, 맞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말이 먹이를 먹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먹어버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텔에 예쁜 방, 깨끗한 방을 준비하여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궁전의 화려한 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런 곳들을 준비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마구간의 구유를 당신의 침대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태어나시면서부터 당하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운명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위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으로 따지자면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을까요? 그 목적은 모두 함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서. 이해되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희생당하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궁전에서 태어나고 또 중간에 목적을 바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이 오실 때부터, 그리고 하늘로 다시 가실 때도 다르지 않았고, 오직 단 하나의 목적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단 한순간도 그 길에서부터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당하여도, 어떠한 불리한 일을 당하여도 오직 묵묵히 그 길을 다 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 절대로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완전한 것으로 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대로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걸어가셨습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은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예수님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굳건히,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이 인생의 방향이 한순간도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빗나가서 선로에서 비껴나간 탈선한 전철과 같이, 기차와 같이 진퇴양난의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예언자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당신이 보낸 제자도 아니라 종의 한 사람에게 당신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지요.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그 죄로 인해 희생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한 어린 양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몰랐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하지도 않았고 감격하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을 기뻐하여 맞이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허무하게 세례 요한만이 허무하게 감동하는 것도 아닌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만이 허무하게 공중에 울려 퍼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버리실 수가 없어서, 이대로 버리실 수가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많은 각도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였죠.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마귀의 두목이다, 사탄의 두목, 자 마귀의 두목, 귀신의 두목, 그 영에 사로잡힌 자이다, 대식 깔고 술 취하는 자이다. 저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일 뿐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은 신바시의 김상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저 신바시의 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바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또 선생님이란 뜻으로 랍비라고 불렀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입술로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고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조차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도망가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자라는 것을 전하였고 여러 많은 그때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본 적이 없는 불가사의한 역사를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바람도 풍랑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가? 자연현상까지조차 그 말씀의 한 마디로서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저것 의문을 던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이루시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구원주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때에는 한꺼번에 몇 명이 몇 천 명이나 모여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적도 있었고 그래도 듣기 어려울 때는 떠났다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권위와 그 능력에 압도당하여서 그러나 그것도 3년 반으로 끝났고 드디어 예수님이 채찍받으셔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여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넘겨가시고 죄인처럼 신문을 당하시고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이 결정되어지고 십자가형이 확정되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처참하게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침을 뱉어볼까요? 그러면은 아마 집에 저는 못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죠. 갚아야 합니다. 조그만 일, 나쁜 일 하지 않아도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악한 일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어떠한 죄조차도 범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사람들의 죄 때문에 누명을 쓰시고 맞고 매맞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여러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모욕을 그 한 몸에 받으셨고 그것도 그냥 모욕뿐만이 아니라 그 모욕을 당할 때 함께 뒤따르는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죠. 로마 병정이 가지고 있었던 채찍은 그 끝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채찍을 하나로 묶은 것이고 이 여러 개로 갈라진 가죽끈에는 그 가죽끈 그 끝부분에는 철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라는 것들을 그 가죽끈에 그 가죽끈에 박아서 이 가죽끈으로 채찍질을 한번 하면 온 몸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찢어져 버리는 이런 채찍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맞으시면서 머리에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강제적으로 쓰시고 이 면류관이 벗겨질 것 같이 되면 다시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러면 처음 찔린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부분이 찔려지고 관통하는 가시의 그 아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불평과 불만이 많지요.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다니는 것처럼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목사님을 위해서 다닙니까? 이 교회가 힘들어 보이니까 다녀줍니까? 이 교회에 무언가 힘이 돼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시지요? 그러니 지금까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여러분 알려주시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을 저 사람 때문에도 당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모욕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차버리는 스스로 반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3명, 4명 정도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왜 목사님 오늘따라 흥분하시지? 그런 얼굴로 지금 저를 보시는데요. 다시 한번 찬스를 드릴게요. 아멘 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왜 자꾸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라고 하냐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 대답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한 아멘으로 인해 영광이 쌓여서 그 영광 쌓인 영광만큼 여러분들의 상급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이라 고백하는 것은 신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라 해놓고 하나님과의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교회를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믿음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 나아갈 때 그리고 아멘이라 고백할 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잘난 교회, 하나님보다 잘난 성도, 하나님보다 잘난 목사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절반은 있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의 성령은 저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려오십시오. 어떤 자들은 주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면서 어떠한 불평, 불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예수보다 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린 늦어버립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찬스는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1억엔을 오늘 설교를 잘 듣는 사람에게 1억짜리 돈다발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입을 해 벌리고 설교를 듣겠죠? 저는 지금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전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입술을 쓰시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않은 말씀들을 또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기분, 감정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드라마를 보시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모욕할 때 컵에 있는 물을 사람 얼굴에 뿌리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 일을 당하여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컵 속에 있는 물을 누가 나에게 던진 것도 아니고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멘이라고 해보십시오.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도 아멘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0.01초 전만 해도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었지만 이 순간 아멘이라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온갖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그 당신의 마음과 정신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이유는 당신의 권위를 더 강하게 만들고 봐라, 보란 듯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 입을 열지 않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라 불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실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흐느껴 울며 오열하면서 마리아가 무너지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신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조차도 예수님은 마리아조차도 오열하고 우는데 예수님은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는 자연히 나올 터인데 예수님은 그 신음소리조차도 삼키셨습니다. 마리아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음하시면 마리아는 더 아파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오열하는 마리아 앞에서 신음소리조차도 삼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터질 것만 같은 아픔을 온몸으로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죄라고 하는 것의 크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격하며 범한 죄, 그 죄의 크기가 우리가 오늘 6절에서 읽었죠. 우리는 모두가 제각기 길을 잃은 양처럼 길을 잃어서 제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모두가 정처없이 방황하며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었는데 이 사람의 모든 행위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했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게 만든 큰 죄였다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인정하여서 자신의 죄의 크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똑같은 죄를 다시 계속 범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아멘. 나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는 범한 적이 없는 선량한 일본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죄인이다 하시네. 아, 나는 이 교회하고 안 맞아.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저야말로 가장 선량하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또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기보다는 밥을 사주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한번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 밥을 대접하였고 밥을 내가 다시 대접하지 않는 한 마치 소화불량 얹힌 것처럼 기분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 보았더니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귀 속에 들려오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성가대를 섰었는데요. 성가대석에 앉아있으면서도 설교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예배 때 조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없습니다. 중간에 꾸벅꾸벅 졸지만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배 때 조는 분들의 기분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은지 저는 그 기분이 이해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품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내가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죽으셨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은 언짢은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기분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으로는 오히려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이야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혹은 어떤 선량한 사람이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혹은 안다 할지라도, 혹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같은 범위 속에서 생각을 하고자 하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이 귀 속에 들려오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의 범한 죄는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은 그 도덕적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기보다는 사람이 범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주 하나님께 배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범한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의 사막에서 중동 건설이 붐처럼 일어났을 때 교회 열심히 했던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 밥 만들고 음식 만들어서 성도들을 대접하였는데, 그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잘난 듯이 돌아가면 열심히 섬긴 사람, 열심히 섬긴 집사는, 충성된 집사는 집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니 사막까지 와서, 이 중동까지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도 안 되겠고 저 사람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다리라도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깨닫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의 죄가 저들보다 더 중하다라고. 저들은 먹고 감사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먹고 감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너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았지만, 너는 지금 열심히 저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틀립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술 마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술 마시는데요. 그러나 술 마시는 그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지만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사실 남자가 술을 못 마시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하지만 진짜 바보는 술을 못 마시는 게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바보입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남자는 바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나보다 점수도 낮은 것들이 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가 더 나쁘다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그러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점수도 좋지 않았던, 정말 보기에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육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사의 자식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모두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너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너 때문에 죽었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도 있으셨고 권위도 있으셨고 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병사 중에 한 명의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쳐서 병사 중에 한 명의 귀를 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일본 사람 같네요. 일본도 같은 그런 검으로 시종의 병사들과 함께 온 시종의 귀를 치려고 했으니 제가 생각하건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귀를 한 방에 잘라버린다. 좀처럼 보기 드문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미호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여기까지 명중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라사의 길을 이렇게 명중하는 것도 대단할 텐데 한 방에 잘라버렸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왜 우리 선생님을, 왜 우리의 주를 너네가 체포하려고 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검을 휘둘렀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검을 집에 다시 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만 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베드로 너보다 칼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간다고라도 생각하느냐? 나는 너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진 자다.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12영 12만 4천 명 이상이나 되는 천사 12영의 천사는 12만 4천 명의 천사를 뜻합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순간이라도 부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능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 많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받고 죽지 않으면 바로 너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그대로 담당하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록되어진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위자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평의 집조차 만들지 아니하시고 전부 희생하시고 또 죽으셔야 했습니다. 기록되어진 대로 나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전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영원히 사람의 생명의 길을 여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못을 하나하나 박는 것도 겉과 안도 모든 틈을 아스팔트로 다 메꿔버리는 것도 그래야 바늘 구멍조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물이 새서 마침내는 방주 속에서도 죽으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의미 없어지니까 겉도 안도 아스팔트로 모든 틈을 다 메꾸고 물이 셀 여지가 전혀 없도록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예수가 모든 역사를 전부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기분과 감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끼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지배하에 완전히 결박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받고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은 없으니까 이제는 바르게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 육신을 떠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삶, 그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받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젊은 시절 때부터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니 좀 세상의 재미난 것들을 즐길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재미난 것들을 즐기자 싶어서 주일날에도 교회 가지 않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 예수의 길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길에서 조금 빗나가서 당분간 그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탈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안 나갔을 뿐이었지. 어느 날 등산에서 내려오던 도중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를 다치는 순간 뼈 하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울면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환상을 보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이 서셨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커다란 못이 이렇게 두껍고 큰 못이 그 두께가 10엔 정도짜리 동전처럼 그렇게 두꺼운 못이 예수님의 가슴에 틈이 없을 정도로 박혀있더랍니다. 그 못 박힌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고여 나오기 시작했고 온 예수님의 몸이 못에 박혀서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있는 못을 하나라도 뽑아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여서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못을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그 못을 하나 뽑았는데 그 못 하나 뽑는데도 너무나도 힘이 들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은 전체가 다 못에 박혀 있었답니다. 고통스러워 하셨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의 가슴이 이렇게 두껍고 큰 투성이입니까? 왜 이렇게 피 흘리시면서 고통하는 모습으로 제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못들은 너가 나를 떠나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 세상 정욕을 찾아 탐닉하며 다녔을 때 범한 죄가 너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 가슴에 이렇게 큰 못이 박혔다. 이 못은 네가 박은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갈 때 슬퍼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직도 못이 박혀있는 채로이고 예수님은 지금조차도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며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범하는 죄가 지금도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와 그 의미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 만들어 나아가서 마지막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고 모든 가난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불안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인 기쁨을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